할렐루야. 가나온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부활절 신앙인가를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겠어요. 우리는 모르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외국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너무 많고, 카톨릭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응? 카톨릭이 싫다고 이단이라고 나왔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서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32절을 보겠어요. 오늘날의 부활절 행사는 부활절만 요란스럽게 부활을 믿는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히 큰 안식일, 무교절이 지난 저녁 일몰 6시 직후, 즉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는 일몰에서 다음날 일몰까지 24시간 된 또 하루 첫 시간을 저녁 6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날부터 부활하신 날까지 72시간 묘실에 계셨는데 그 사이 두 가지 안식일을 묘실에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와 같이 사흘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요나가 3일날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밤을 72시간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참고하고요. 말씀대로 금요일에는 묻히시어 토요일 저녁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72시간, 72시간, 곧 화요일 오후 수요일이 시작되는 시간,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만찬하시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즉 유월절날 아침 시간에 체포되시어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첩당하시어 최종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수요일 유대 시간으로 제9시 9시 양력으로는 오후 3시에 또 운명하시고 무기절 안식일이 이작되는 또 수요일 오후 6시 전에 시신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약 3시간 안에 장례 준비를 끝내요. 자기 묘실에 모신 시간이 무교절, 절기, 큰 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훨씬 더 큰 절기로 지킵니다. 이유는 유월절이나 해방받은 날이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출애굽을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에는 시신들이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참고하시고요. 절기를 망치기 때문에 두 강도는 부랴부랴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 절기를 망치기 때문에 두 강도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빨리 운명하시고 그분의 뼈를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일찍 운명하신 것이고 대신 창에 찔림을 당하시어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시편 22장에 17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들을 일찍일에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로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주신 주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들을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교절 안식일, 토요일 정기 안식일, 두 안식일로 묘실에서 보내시고 일요일은 시작되는 저녁 6시 이후, 직후 3일 밤낮 72시간 만에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께
주님의 날로 지키며 부활을 강조했던 초대교회는 일요일의 시작인 토요일 밤에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식교 주장처럼 카톨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니 일요일에 모이면 666 짐승표를 받는다는 소설도 있지만 토요일은 사단의 날이니 그들의 소설대로라면 안식일 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현대 부활절은 초대 교황인 콘스탄틴 작품입니다. 같은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출애굽기 12장 6절을 참고하시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고 또 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참고하시고요. 첫 유월절은 유대력 얍비월 14일 자정 15일이 시작된 지 몇 시간 후에야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과 지방에 뿌린 이스라엘의 집은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심판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히브리어 페샤츠 즉 유월절이 된 것이다. 정확한 가장 달이 밝은 보름달빛을 받아 출애굽을 한 것이다. 보름은 즉 15일째 되는 날이다. 어린이 여자들 노인들이 쉽게 사막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밤이지만 밝은 보름달의 빛을 인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름달에 차는 유월절에도 돌아가시고 보름달이 가장 밝은 3일로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출애굽은 보름달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보름달의 만월일 때 살아나셨고 아마 재림도 달 밝은 보름달쯤에 오실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날과 때는 모르지만 진리이지만 주님께서는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돈주머니를 가졌은즉 정해진 날에나 히브리어로 보름날에나 집에 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노라. 잠언 7장 20절을 참고하시고요. 로마 카톨릭 초대교회 콘스탄틴의 사기 역사 뒤집기를 살펴보면 콘스탄틴의 감독하에 열린 니코와 공의 사단의 공의에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일요일 그 다음으로 일요일로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적그리스도의 악습 유전을 시키고 있어 금년 로마 카톨릭 부활절은 4월 4일 달 밝은 보름달이 아니고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의 계란이나 까먹는 부활절 병아리가 부화해서 이스터의 여신은 기쁘게 하고 양계장 주인들은 소독 중대하는 계란절이 되었고 정동진 해 뜨는 해맞이 부활절로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로마 4장 25절을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도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되었죠. 죄의 삿은 사망이요 종결되었으니 우리는 산자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육신의 죽음이란 자연법칙으로 번데기가 나방이 되듯 육신을 벗어 영생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죽는 사망은 없다. 단지 거칠한 겉옷을 벗어 버릴 뿐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니 말이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주 예수님 안에는 죽는다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롱한 것이라고 성도들은, 죽음의 하나님은 귀중한 날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죽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니 시편 116장의 15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굳이 부활절을 알아야 한다면 음력 3월 보름날, 즉 4월 25일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날입니다. 그 시점이 달이 지구를 가장 근접하게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문제는 영혼의 부활은 구원을 받을 때이다. 영의 부활은 있는 자만 육신이 부활을 받을 수 있다.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에 단 한 번뿐인 휴거, 둘째, 셋째 부활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동시에 부활한다. 영이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이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목적이 다를 뿐이다. 더 이상 사망의 이별이 없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매 다시는 죽음이니 슬픔이냐 울음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은 아가페 사랑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4절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훌륭한 교회였지만 첫 계명은 사랑을 버렸으니 원리는 꽹과리 교회였다. 구원을 받았느냐? 혹은 흔히들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제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수가 적은 것 같다. 니고데모에게 찾아가 다시 배우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고하시고요.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셋이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다. 조건 없이 목숨을 내어주시되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힐리오 사랑이다. 인격적으로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 세 번째, 사랑으로 동물들도 가신 육신의 본능적인 생산의 사랑이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막 짐승들도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많이 사랑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하실 때 그는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아가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어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필리오라는 단어로 2번씩이나 대답했다. 알면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악몽이 목숨 걸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힐리오와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째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말로 힐리오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3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힐리오?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는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적이 없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오묘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없다면 구원도 사랑도 없습니다. 이것은 받은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13장 33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